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샬롬. 우리 금방 장로님의 소개를 받은 배봉신 선교사입니다. 저는 총신 졸업하고 합동측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이고요. 그리고 한인교회 또를 섬기고 있고, 미국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또 한인교회를 섬김과 동시에 또 캄보디아에 있는 젊은 신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또 목회자들 양성하고 있고, 또 사립대학에서 젊은 신앙이 없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인문학 과목인데, 그 강의실에서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배봉신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신 장로님 말씀대로 때로 우리가 이성과 합리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서울시 강서구에서 환경 미화원을 5명을 뽑는다고 공개 채용을 냈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 학생 이하 환경 미화원을 3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환경 미화원? 청소부예요. 청소부를 뽑겠다는데 공무원이거든요. 5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느냐? 63명이 응시했어요. 63명이 응시했는데 그중에 반절 가까이가 대학 졸업자예요. 그중에 한 사람은 심지어 지방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청소부를 뽑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오래 난 기사예요.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한 동사무소에는요, 하버드에서 생물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심지어 중국에 와서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 와서 부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중국에서는 대제소용이라는 말로, 즉 큰 인재를 작은 곳에 쓰고 있다고 하는 한탄이 일었어요. 아, 이렇게 일자리가 없구나,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를 영어로 하면 overqualified, qualification, 자격을 갖추었는데 좀 오버했다는 거죠. 자격을 필요 이상으로 갖추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overqualified, 필요 이상으로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음향이나 찬양 인도나 방송으로 돕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전주의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섬겨도 될 만한 분들인데, 이렇게 변두리에 이제 갓 세워진 교회에서 재능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웬만한 교회 부목사, 담임목사 하셔도 되는 분들이 힘든 곳에 나와가지고 선교하고 계시고, 이거 필요 이상으로 자격을 갖춘 우리 재능 낭비 아니야? 오버 퀄리파이드 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구원 얻는데 나는 오버 퀄리파이드 된 것 같아, 충분히 자격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낭비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주인이 결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결산, 하루 일당을 받고는 주인께 와서 원망을 합니다.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8절 보시길 원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주인,
집주인, 1절에는 집주인이라고 나왔고요. 이 주인은 일꾼들이 아니라 포도원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 대신 이 일꾼을 부르기도 하고 또 포도원 일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에게 품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게 하는데요. 누구부터 나누어 주게 합니까? 8절 잘 보세요. 이 품꾼들을 불러서 누구부터? 나중 온 자로부터. 나중 온 자는 몇 시부터 일한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제 11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 해가 저물었어요. 6시, 한 7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결산을 하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당을 얼마나 받아요? 9절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을 보고는 10절, 이 10절이 이 사람들이 바로 11절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의 주어입니다. 주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합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왔다고 하면 몇 시에 왔을까요?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이른 아침, 해가 뜨자마자였을 겁니다.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 그럼 계산해 보세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12시간. 그 중에는 식사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캄보디아에는요, 이렇게 일용직을 시키면 되게 아침 일찍부터 시켜요. 아침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점심은 챙겨줘야 돼요. 점심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건축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일용직 하루 불러가지고 하루 일하는 뭐 페인트 바르고 아니면은 시멘트 바르고 일당 주고 부르는 일꾼들 점심시간 몇 시간 줘요? 그런데 저희 캄보디아는 날이 덥잖아요. 점심시간이 3시간입니다.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을 줍니다.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나 봐요. 근데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11시부터 점심 먹고 이 2시까지 일하고 2시부터 5시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오후에는 3시간 일하고 뭐 일 하려다 말고 끝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날이 덥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 3시간을 빼고도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몇 시간을 일했어요? 9시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 11시, 즉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면 9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성과 합리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딱 그 경우예요. 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고 9시간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9시간 일했으면 9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더 받는 게 우리의 이성이고 합리고 상식일 것 같잖아요. 여기서 긴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오후 5시 와서 목사님, 다른 목사님 표현으로는 깔짝깔짝대고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냥 깔짝대고 1시간 일하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더운데도 또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 아침 온 사람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주인에게 원망하고요. 또 주인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재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주를 위해서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면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더 인정해주고,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강단을 섬기면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도 1시간 일한 것처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가? 더 주지 못하는가? 더 인정해 주지 못하는가? 더 얻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고, 아니 주인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저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또 주인 불편하게 하고, 이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 우리 생각으로는 또 우리 대부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맞지요. 더 주는 게, 더 받는 게. 이렇게 원망하는 동안 그 일꾼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이른 아침부터 오야 주인과 함께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한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9시간 넘게 일했는데도 그에 합당한 일당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 일품꾼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인 옆에서 주인을 위해 일했는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점을 놓치느냐? 그 당시에는, 지금도 드물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옛날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일을 시켜놓고도 일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포도 따라고 시켰는데 딴 거 보니까 포도가 땅이 상해 있어. 주인이 얼마든지 트집을 잡고, 포도 가지들이 많이 꺾였네. 아니 일을 이렇게 해. 트집을 잡고 일당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설이 내리기 전에 빨리 포도 따서 포도주 담고 와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포도밭이 망가졌네. 얼마든지 이런 악랄한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오늘 우리 군량미 좀 날라. 심지어는 당신 집에 있는 말 끌고 와서 우리 이 부대 이동하는데 와서 도와줘. 그러면 로마 군인이 시키면요, 일당은커녕 안 맞고 돌아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세리들은 분명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로마 정부에 내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월급도 챙기고, 그렇게 세리들의 수탈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네가 집에서 갖고 온 거 안 돼. 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데서만 비싼 값으로 산 그 재물만 받는 거예요. 성전세, 로마 동전 안 돼. 그래가지고 비싼 값으로 또 제사장들이 인정해준 동전을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수탈이, 부당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의 집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은요, 20장 2절에 약속하여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또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당시 많은 부자들은, 많은 군인들은, 심지어 세리와 재상자들까지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이 주인은 상당하게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는 정당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원망하는 이 종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자신이 상대하는 이 주인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당한 사람인가, 공의로운 분인가. 어떻게든 남의 것을 뺏으려 하고 부자들이 더 가난한 사람을 악랄하게 이용해 먹고 하루 일을 시켜놓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 사회 가운데 약속대로 일당을 주는 이 공평하신 주인을 이 원망하는 종들은, 품꾼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아니셨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주인이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특심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알아줄까? 그러나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 집주인이 공평하신 정의로운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선하시기까지 하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선하십니다. 선한 게 뭐예요? 지금 20장부터 보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는 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라면 빨리 일을, 그 하루 동안 정해진 일을 마치는데 목표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목표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딴 데 있는 목표가 어떤 거냐? 보면 볼수록 이 주인은 장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그분. 하루 일을 시킬 때 계획한 대로 몇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몇 사람이면 오늘 일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일을 마치는 게 이 주인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는데도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도 나가고 또 12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일이 다 끝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그들을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자기 일터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일 잘 시키고 일 빨리 끝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일감을 얻지 못하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시장에 있는 이 동네 자작거리에 하루 종일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그날 저녁은 굶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인, 이 집주인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하루 일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많은 사람이 받도록 새벽에도 나갈 뿐만 아니라 해가 지도록까지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품꾼들을 부르시는 참으로 선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보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9시간 넘게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이게 말이 돼? 원망하는 그 일꾼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같이 일했음에도 알지 못하는 주인의 중요한 2가지 사실. 이 주인은 참으로 공평하고 그리고 참으로 선하시다. 이 사실. 해가 저물고 결산할 때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일당을 계산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이상과 합리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나눠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받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망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일당을 계산해 주고 그리고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 가장 나중에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맞지 않는 거예요. 일찍 왔으니까 빨리 일당 계산해 주고 돌아가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합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집주인, 천국은 바로 이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공평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하신 주인,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인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아마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지금 이 주인이 자기를 불러 써주신 이 주인이 공평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시키면 봉사도 잘 하는데 왜 내가 이만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까? 이만큼 하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주인 가까이에서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주인이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 에게 겨우 1달란트 이러고 불평하는 그런 품꾼과 우리는 같지 않은가 보아야 하는 거죠. 다시 1절 말씀으로 갑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고 또 죽어서
완성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비유가 참으로 적절합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 심판받고 결산하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국문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주님이 알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뭐고 천국 아닌 곳, 즉 지옥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지옥이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주님께 멀리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잘 못했어도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비유 말씀 좀 지나서 27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1달란트 맡은 이 청지기,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이 청지기를 주님이 꾸짖으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무익한 족을 밭갓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밭갓 어두운데. 1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주인 집에서 일한 그곳이, 비록 주인이 떠나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일꾼들, 오늘 말씀에 이 품꾼들도 주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곳이, 보세요, 공평하고 선하신 주인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천국인지를 모르고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고 하루 종일 주인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떠나온 집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힘들어도 참고, 그래 참으로 귀합니다. 또 어려운 중에도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나 우리는 이곳부터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충분히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내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뭔가가 와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곳이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운데 주인이 참으로 공평하고 선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그리고 먼저 한 데나리온 받고 가는 품꾼들 어떨까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기 전에 이 품꾼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주인이 기대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받는 그 한 데나리온, 그걸 나한테도 주시네. 또 일하면서 내가 1시간만 지나서 해가 졌더라면 여기 주인 포도원에 못 들어와서 그냥 이 시장에서 일자리 기다리면서 빈둥빈둥 하다가 그렇게 해가 지면 빈손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 다 굶고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하루였는데 주인이 나를 마지막까지 불러주셔서 내게 일을 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품삯을 주고, 그런 공평하고 선하신 주인,
내일 주인을 내일 또 만났으면 좋겠고, 내일 주인이 뭐라도 시키면 나는 그 주인하고 가서 일해야지. 이 품꾼의 마음, 이 품꾼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한 시간이지만 천국을 가장 진하게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뜻이 뭘까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뜻이 뭘까요? 이런 아침부터 온 사람, 또 딱 한 시간 일한 사람, 누가 주인이 공평하고 선하신 분임을 가장 진하게 느꼈을까요? 누렸을까요? 가장 누가 진하게 천국을 누렸을까요? 바로 그거죠. 마지막에 와서 간신히 불려와서 한 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이 주인이 참으로 공평한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구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돌아간 품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저는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여기 전미동 신미산에 살았고요. 제 동생은 신미산 초등학교에도 다녔습니다. 익숙한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졌네요. 또 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의 또 가족들 같은데, 그런데요, 이 가족 교회야말로 저는 우리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가족교회 아닙니까? 가정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모여들고, 그래도요 그 모임은 큰 가족교회였지 지금 우리가 이 시내에서 보는 그런 대형교회 같은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자마자 누가 알까 봐서, 아는 척 할까 봐서 두려워서 빨리 그렇게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닐 때 나의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무슨 일까지 다 알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정교회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품꾼의 마음을 잊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도 가장 작고 또 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중국 옆에 붙은 이 작은 나라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선교사가 와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요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 한국까지 오게 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 한국 조선 땅이 지금에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열심히 믿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120년 전에는 마치 오후 5시에 온 제 11시에 온 일꾼과 같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는데 어느덧 이제는 고인물이 되었어요. 젊은 애들의 용어 고인물 아십니까? 어느 한 조직에 오래 몸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심지어 어른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또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요즘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도 고수란 말 대신에 고인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골프계에 오래 몸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를 잘 치는 거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그런 고인물이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마지막에 온 이 간신히 복음을 전해들은 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주신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합당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길가에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간신히 부름받고 주인의 포도원에 들여 이 일을 맡겨 쓰임받는 그 일꾼처럼 주인의 공평하심과 선하심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일하는 이 일품꾼,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 배우게 되고 그 자녀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내는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 오후 5시에 온 일꾼과 같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인정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나마 감사하는 게 있어요. 나를 저 멀리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 아시아 비행기 타면 아무리 멀어도 5시간, 6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이 아시아에, 이 캄보디아에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도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요. 오늘 20장 이 비유에도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하냐입니까?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일꾼도 오후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이 불려온 이 품꾼들 다 집주인이 선택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또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냥 캄보디아에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주님 거스르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주님 위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맡겨졌던 학업이면 학업, 또 사업이면 사업 잘 감당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일가성을 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인데 근데 내가 이 정도밖에 교회에서는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over qualified. 누구도 구원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over qualified 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았고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 한 주간 계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일꾼들, 천국을 누리는 품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나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했던 마음, 주님 이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그처럼 공평하고 선하신 분인데 그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내가 구원 얻게 되었고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주님, 이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그곳이 가정이고 그것이 공부하는 곳이고 그것이 일하는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일꾼들, 품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